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우리 교회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큰 절기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뭐부터 꼽아야 될까요? 부활절, 성탄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모두 오늘이 생일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온 세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생일이 되듯이 오늘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수원종로교회의 생일은 1889년 4월 3일이지만 우리의 생일은 성령 강림절을 매년 이렇게 지냅니다. 오시는 이 성령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는 성부이신 하나님, 성자이신 하나님, 성령이신 하나님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님은 역할이 다를 뿐인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교회가 출발한 날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출발됐을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거룩한 전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중세 때가 되면은 이 성령 대강림절 축제였는데 이때 부르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곡은 여러 사람들이 많이 만들었지만 가사는 똑같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베니세 크레테 스피리투스라고 하는 말인데 오소서 성령님 이런 차소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소서 성령님. 어디에 오십니까? 누구에게 오십니까? 제게 오소서죠. 제게 오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이름이 아니고 예수를 주님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를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로 하늘에 내리셔서 가난한 이의 아버지, 오소서 은총의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를 돋우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무더위의 시원함을, 슬플 때의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에 가득 채워주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이 그 모든 것 해로운 것뿐이라. 허물은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차디찬 마음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로 잡으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 치는 베푸소서. 덕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오소서 성령님. 이렇습니다. 보통 노래가 한 5분에서 7분이 되는 노래로 주여 주 성령님 오셔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고대하는 노래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영이 제게 오세요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주 성령님의 마음, 그 뜨거운 마음들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붙들려 삽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 오순절입니다.
부활하시고 오순절 되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너희가 두렵지 내가 떠나면? 그러면요 두려워하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대신 여러분을 이끌어갈 영을 보내주실 터인데 그 영이 여러분의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다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들 아시죠?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회개 운동을 했지만 몇 날이 못 되어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겁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할 때가 어느 때일까요? 로마의 학정에서 벗어날 때가 어느 때일까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시와 때는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있으니 그거 너희 알 필요가 없다. 그 아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거다. 무슨 증인?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사망에서 부활하셨다는 증인이 될 거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넘어서는 삶의 증인이 너희가 될 거니까 누가 오시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셨어요. 천사와 함께 오는 걸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이릅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다. 이게 약속을 믿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만났겠다. 특히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주님을 의심도 하고 배신도 했겠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가룟 유다가 비참하게 자살하는 모습도 봤겠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 하나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의 오실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다락방이라서 우리처럼 조그만 다락이 아니고 큰 방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이나 됐대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오순절 날이 임했습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레위기 23장에 보면 추수 첫 번 보리단을 가지고 감사하는데, 그러니까 첫 수확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또 이 오순절은 어느 때냐 그러면 세월이 지나가 그 전에 보면 출애굽을 해서 50일 되는 날에 어디에 도착하면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받아서 십계명을 만들어요. 그게 50일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는 이 오순절은 부활하신 후 50일 되는 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서 나사렛 예수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담대히 증거하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 이것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 이만한데 각 사람 머리에 불 같은 것이 갈라져서 다 임하는데 정말 놀랍게 임해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가 달라졌냐 하면 입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무슨 입을 하냐? 증인이 된다고 그랬는데 나가보니까 당시 6월절에 지키려고 저 리비아에서 온 사람, 이디오피아에서 온 사람, 그리스에서 온 사람, 터키 쪽에서 온 사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다 각기 말을 다리 쓰는데 가서 누구 터키 사람을 만나면 리비아의 사람 오면 얘기할 땐 리비아 말로 하는 거예요. 저 애굽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애굽 말로 하고 나는 배운 적도 없고 아는 적도 없는데 뭘 증거해요? 예수는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첫 번째 역사였습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소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세계 어느 나라 살든지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과 소통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어 한마디도 못했는데 미국 갔는데 미국 가서 집회를 참석해서 보다 보면은 아무개 기도하세요 그렇게 부탁을 받으면 난 영어를 한마디도 잘 헬로 땡큐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영어로 기도할까?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방언으로 열어주시는데 방언으로 열심히 하고 나니까 그중에 어느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딱 들더만 자기가 기도한 것을 영어로 쫙 처음부터 끝까지 틀리지 않게 번역을 해서 함께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내가 아무 말도 할 줄 몰랐는데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의 필요함을 따라 능력이 임하면 열립니다. 문제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의 영이 임하면 주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우리를 쓰십니다. 근데 가장 좋은 일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 거듭난다는 거 우리가 꼭 거치고 늘 또 거듭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면서 주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거짓말 안 해보신 분 있습니까? 남의 말을 내가 한 것처럼 얘기해 본 적 저 있습니다. 이렇게 선의의 얘기였지만 어쨌든 진실되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주일마다 부활의 날이거든. 이 주일이 부활의 날에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늘 새롭게 무장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새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은 거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주인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조금 더 하면 성경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하고 한 번쯤은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른들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진실한 기도는 정말 능력 있는 역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냐? 성품이 바뀌어서 열매를 맺는 생활이 됩니다. 사랑하게 합니다. 미워했던 마음이 없어지는 것을 성령이 도와주신 사랑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니까 기쁩니다. 마음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니까 뭐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더불어 화평합니다. 기쁜 사람이 누구하고 싸우려고 그럽니까? 더불어 화평합니다. 화평하니까 남의 허물을 보고 좀 속을 상해도 잘 참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그렇게 오래 참으니까 참지 못하는 사람 보면 불쌍히 여깁니다. 자비가 생깁니다. 그런 사람은 착한 양선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데 최선을 다하는 충성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온유하고 그는 늘 자기를 지킵니다. 절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이 만든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됩니다. 너는 구원받은 자라고 누가 인정하시냐면 성령께서 내가 보증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은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을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의 방언을 통변해주는 은혜를. 이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입김, 그것을 루하, 그런데 이건 입김이에요.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영이 되는데 레아히 이렇게 하면
공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공간 안에 당신의 영을 부어넣으신다는 거예요. 수원종로교회 예배당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 살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는 힘을 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귀신이 아니에요.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의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지식인이었고 우리말로 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최고의 의원 되는 사람이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나사렛 예수 선생, 내가 보니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 같은데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가 회복될까를 물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어 대응을 한 사람이 참 신기했습니다. 야, 거듭난다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까? 우리 이차원적인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잖아요. 다시 난다고 하니까. 그럴 때 예수께서는 두 가지로 거듭나야 한다고 그래서 하나는 물, 하나는 성령. 물은 우리를 씻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왜 성령의 충만이 임하지 않을까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 우리 심령의 그릇이 청소가 되지, 설거지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주는 거룩한 영이라 아무데나 거하시지 않습니다. 물로 씻음 받는 것은 생활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도 부끄러운 생활들, 그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위로부터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율법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죽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 몸에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새 사람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된다는 것이죠. 내 계산, 내 이익, 내 손해만 보면 절대로 안 돼. 나는 내 거 다 가져야 돼. 이러는 사람이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첫째 모습입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거하더라.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이 성령의 능력을 임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7 교회에게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잘 들어라 그랬습니다. 저희 교회 식구들은 우리 모두 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성경 통독에 힘쓰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참 진리를 일러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기 이 말씀이 내게 정말 힘이 되는구나. 그 말씀을 만나게 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생활해 나갑니다. 기도하고 이겨나갑니다. 성경을 통독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요즘은 정말 아이들과 우리가 소통이 되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때 가정 예배야말로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지키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두 분이라도 드리고 혼자 사는 분은 혼자라도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가정 예배야말로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하게, 우리 애들이요 어때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생겼어요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가정 예배를 드려보세요. 아이들이 능력 있는 아이들로 바뀌어요. 가정 예배야말로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천국의 하늘나라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가장 좋은 곳이 가정 예배입니다.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우리 가정만 잘 된다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직책을 맡고 우리 교회에 우리가 직분을 맡은 사람이 한 주간에 1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것, 자기 기도가 아니라 교회의 기도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저희 교회에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런 거 저희가 소원합니다 하고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밖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셔요. 교회에서 선교비 도와주시는 거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것에 저는 더 감사합니다. 기도가 아니면 저희는 선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태국의 고은성 목사가 태국 방콕 시내 첫 번째 감리교회를 열었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방콕 시내 감리교회로 첫 번째 감리교회가 열렸어요. 그 지역에 무슬림도 있고 불교도도 있고 어떻게 핍박을 받을는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거기에 주님을 십자가를 걸고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어요.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누구의 백을 믿고? 여러분들의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성령은 한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꿈을 꿉니다. 우리 수원종로교회 온 식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꿈꿉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먼저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뀔 거고, 여러분의 지친 얼굴이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거친 마음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뀔 것이고, 여러분이 나만 알던 사람이 남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자비로운 마음이 생길 거죠. 그리고 저만 알던 거인과 같은 사람이, 그 거인이 그 아이를 다시 나무 위에 올려줄 때, 숲 벌벌 떠는 아이를 나무 위에 올려줄 때 겨울이 지나가고 꽃이 피고 봄이 왔다고 하는 오스카 와일드의 이야기는, 나만 아는 사람이 정말 예수를 오래오래 믿어도 자기만 아는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이번 성령 강림절은 그분들이 주인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이 흐르고, 찬송을 부를 때 기쁨이 넘치고, 함께 더불어 가족과 손잡고 기도할 때 용기가 생기고, 어떤 험한 세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기쁨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희망을 갖게 하고 꿈을 꾸게 합니다. 베드로가 요해서를 들면서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말세 마지막 때에 아들과 딸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사람은 꿈을 꿀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할 거라고 했다. 나같이 비천한 사람, 나는 갈릴리에 고기 잡던 사람이었지만 주의 영이 내게 임하니까 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누가 너보고 이렇게 하라고 전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과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과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해 봐라. 그 사람들의 마음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능력 있는 말씀은 호대만 가진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너 그런 소리 하면 혼나. 불러다가 때렸습니다. 매를 맞는 것까지도, 내가 주를 위하여 매를 맞는 것까지도 기뻐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 삽니다. 참 하나님이 그 어려운 남의 나라 식민지 밑에 살다가 이제 잘 사는, 경제적으로 이만큼 살 수 있는 나라를 해주신 것 감사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나눔에 있어서 마음, 믿음, 사랑, 그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한 것처럼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함께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를 끝나고 보면 한 두어 분, 세 분이 가지 않고 끝까지 아침 7시 넘도록 안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왜 안 가시나 그랬더니 한 분이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내가 혼자 가면 되겠느냐고 같이 앉아서 돕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집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혼자 기도하는 저에게 옆에서 돕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돕는 사람이 그 사랑이 자기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는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 임합니다. 주의 영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얼굴이, 다음 주일날 여러분이 올 때 여러분의 얼굴이 오늘 제가 본 여러분의 얼굴보다 다음 주에 올 때 더 밝은 모습으로, 마음에 설레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